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림과 같이 범사에 살리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참 안 써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안 써 있었으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장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아니 그런 사건 자체가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죠. 그게 성경에 계속 흘러가는 우리 구원의 사람의 그 역사에 계속 적용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만 없었다면,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는 않을 것 같아. 확 바뀌어버렸을 것 같아. 아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 성경은요. 그것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은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죠.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일방적인 얘기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사건 전에는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전제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안타깝고 참 한스럽고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요새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럼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내가 마음에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때 왜 그렇게 일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일이 되어져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가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이런 선택을 할걸. 근데 인간에게는 다 선택이라는 게 딱 한 번씩 있는 것밖에, 한 번밖에 없는 것도 있다. 다 선택을 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는 그 선택 한 번에 다 끝나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그 다음에 다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선택 갖고 그냥. 어떤 선택은 다시 또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계약을 갱신하든가 뭐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거를 보면은 이미 끝나버린 선택, 그것에 인해서 이미 행복이라든가 불행이 쭉 찾아온다는 거죠. 그 연결돼서 촉촉촉촉촉. 참 후회스럽죠.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나서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아, 그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한 건 뭐냐면요. 변명이에요. 참 묘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음으로 해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자. 야, 네가 벌거벗음을 누가 알게 했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 저 여자가 갖다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한테 또 여자는 또 하는 말이면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우리는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떤 일이 터지면요, 우선 희생양을 만들려고 그래요. 희생양이요.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죄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자기가 받을 고통이라든가 자기가 죄의 이런 것들은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것이 사람이건 환경이건 그렇게 됐어. 그렇게 한다라는. 나 때문에라고는요, 네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버는 아니겠지만은, 절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98%? 99%, 99%는 좀 너무하고, 98%는 그러는 것 같아. 1, 2%는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1, 2%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희생양을 만들어요. 너 때문에. 그 너 때문에 제가 좀 했잖아요. 사람이라든가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누구 말을 잘못 들어서 또는 환경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산업과도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잘 구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도 잘해야 돼. 자유의지도요. 어떤 자유의지를 선택할 건가? 악을 선택할 건가? 선을 선택할 건가? 첫 번째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랬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도움. 자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죠.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어머니, 부모지만은 어쨌든 영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인데 자기를 만들으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도움을 구했다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변명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면 다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도움을 구하잖아요. 기도가 그거죠. 도움을 구하는 말이라는 거죠. 대화를 했잖아요. 도움을 구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코까지 고네. 야, 이민혁이 잘한다. 그런데 도움을 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히 받아들였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경감해달라든가
좀 더 좋은 쪽으로 해달라라든가 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도 또 마음이 움직이셨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항구한다는, 더 이상 말을 걸질 않아요. 하나님 말 하는 말에 단답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요. 봐요. 가인의 아들이 누구더라?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또 봐야겠네, 할 수 없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도 그래요. 근데 가인도 잘못했잖아요. 자기 동생 에녹을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징계하는 게 뭐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그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신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련한 자가 되리라. 그랬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담이나 하와가 떴을 때문에요. 네.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하는 영으로.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악인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참 미련해 보여요. 미련하다는 거죠. 가인이 뭐라 하냐면요. 4장 14절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저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아담과 하와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세상 말로 하면 항소를 한 거죠. 항소. 원심에서 항소를 또 한 거예요. 재판이 났는데 끝났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나 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그렇죠? 한 번 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표까지 줬다는 것.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주셨다라는 것. 더 좋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도 대표니까 아담도 그랬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가인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손자나 그 뒤에 자녀가 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라멕이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취해요. 처음으로 성경에는 라멕이 일부 다처제. 두 아내를 얻어요. 그런데 라멕이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을 죽여요. 자기 마음을 거슬렸다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기 스스로 보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사실 인간을 만든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도움을. 실수했다 할지라도 죄죠. 실수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내가 잘못하면 환경들이 무너져 버려요. 안 좋아져. 내 마음도 힘들고 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이 버릴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하나님의 버리기 전에
자기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행동을 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는 게 많아요. 잘못된 것들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에 대한 징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 괴로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괜히 과거를 곰씹지 말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터진 걸 갖다가. 근데 인간은 참 묘해. 저도 그래요. 아니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막 생각이 나. 과거가.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시간에 도움을 구하는 게 낫다는 거죠. 도와달라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미래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과거 지향적이라. 과거 지향적.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 과거를 잠깐 되씹는 사람. 근데 성공을 잘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과거를 자꾸만 생각해. 자기가 잘 됐던 때, 못 됐던 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물론 잊어버려서는 안 돼, 역사를요. 그러나, 이왕이면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니, 좋은 건 그렇다 치고 잘못했다 를 그걸 갖다가 좋은 쪽으로 미래에 활용하려고 해야지 거기에 붙잡혀갖고 잠깐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미래를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내 육체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강건해지고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근데 오늘날 보면 젊은이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도 그런 성격이었는데 미래 지향적인 게 좋은데 과거에 지향적이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예수 믿고도 그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지향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라. 이거는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이에요. 미래 지향적인 땅을 정복하라.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 미래를 이렇게 해라.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게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걸 말하는 거, 천국이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붙잡히면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거 자기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자꾸 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요.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 실수한 것들, 죄 지은 것들, 잘못 선택한 것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하는 겁니다. 마귀는 또 참소하는 작업.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과거를 때로는 회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 미래의 좋은 것들을 또 제시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미래의 좋은 것들을 붙잡게 만드는 거지 과거에 집착하고 거기에 고착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미래의 좋은 것을 보게 만들고 좋은 쪽으로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또 해준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60살이 먹었어도 70살이 먹었어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에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나는 생생해. 아직도 나는 할 일이 있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과거나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았던 때를 생각하고 못 살았던 또 실수한 거 생각.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런데 좋은 생각.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준 거예요. 죄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정죄를 받아야 되고 과거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다 받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다면은 뭘 그걸 걱정할 필요 있어. 저도요. 때로는 그것이 막 파고 들어와요.
결정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요, 사로잡혀서 막 마음의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죠. 현실에는 아무 소용없어. 그 생각을 해봤죠. 현실에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몸과 마음만 망가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면요. 마귀는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생각을. 제가 겪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 마귀는요, 어느 누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마귀도 그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마음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를 불행한 자, 괴로운 자, 실패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멀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은 아니거든, 그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잘못 결정을 내려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안 그래요? 내가 처음에 아담과 왜 죄를 졌을 때 그냥 놔두면 그러면 가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죠? 선포한 대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했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람들은 숨어버렸어. 도망가버렸어. 숨어버렸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뭐. 선포했는데 뭐.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거기서 불행한 얘기만 해요? 미래에 좋은 걸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징계는 때렸어. 그렇지만 거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걸 제시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뱀의 후손은 네 후손의 발뒤꿈치를 묶을 것이고 네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장밋빛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이겠어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연약해졌다고, 실수했다고, 뭔가 손해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뭐를 바꾸냐면요, 사람 마음을 바꿉니다. 사람 마음. 환경을 축복하기 전에요, 아니야, 사실은.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행해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예요. 앞에 진수정찬이 차려있다 할지라도, 저거 맛없어.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쵸?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뭔가 마음이 건강하면요, 앞에 냉수한 있어도 감사해. 죽이 있어도 감사해. 그쵸?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중요한 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담대하게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환경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환경에 마음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아프고 후회스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는 거지. 네 먹고 마시고 재물이 많고 뭐 이거 세상에 금은 보화가 많고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마음에 있는 겁니다. 파랑새가 그거잖아요. 파랑새. 마음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서 그거를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마약 같아져 그래. 마약. 하나님은 그래서 나한테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 삼으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물질의 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 물질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 환경에 의해서 더럽혀진 죄악된 마음들을요, 잠깐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그것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줄 수 있다는 걸 잠깐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이용해서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해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정말 손해가 많이 났다 할지라도, 정말 괴롭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좋은 것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너를 괴롭히는 것이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장래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셔. 그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것을 알게 주는 거죠. 그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까지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손해가 안 나. 잘못했어도 매를 맞긴 하지만은 손해가 안 난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인간들은요, 행복만 한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고난이 와야 정신 차립니다. 매를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행복만 그러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봤어.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불행도 안 겪어보고 고생도 안 하고, 뭐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있었고, 조금만 해도 막 그냥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무 위에 과일들이 많이 열리고, 그냥 그 조금만 노력해도, 그러니 뭐 그 죄 짓기 전에는 아무것도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다 그냥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는 찾아온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그 하나님 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선악과를 알게 나무를 열매를 따먹은 게 뭐냐면 하나님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했기 때문에. 가까이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행복만 하면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목회 생활한 지도 20년이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막 나옵니다. 막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막 나와, 그냥. 정말입니다. 근데 고생을 안 하면요, 그런 것들을 또 실행해 버린다니까는. 마음에 있는 걸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고생을 하지 않으면은. 고생이 있어야, 그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줘. 아이고, 저러는 거예요.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만, 문제가 터져야만, 그 다음에 고생이 오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 나을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께를 피하는 거예요. 얼른요. 얼른. 매일매일 전쟁을 합니다.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쟁을 하고 매일매일 전쟁을 해요. 전쟁. 하다못해 전쟁할 때 우리 집 사람을 통해서도 제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막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어. 우리 딸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마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이것도 또 선택의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 전쟁을 해 들어오는 존재와 내가 거기에
편이 돼서 거기에 휘말려 버리는가? 그거 문제입니다.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요, 마음이 막 뒤죽박죽 뛰고 막 그냥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버려. 그러면 몸도 아파요. 막 몸이 아파요. 막 그냥.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다는 걸 알고 얼른 하나님께 피해서 이거를 선으로 싸워 이기면요, 건강해집니다. 환경이 무섭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쟁을 할 때 답답하면 저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걸어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니까. 이미 터졌는데, 이미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엎질러졌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자꾸만 함몰되어지면, 거기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만 고생이지 뭐.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아무도 안 알아줘. 남한테 얘기해봤자 그래, 아유 안 됐네. 그자 뭘 도와줘 그 사람이. 도와주지도 힘도 없어. 그 힘 도와줄 힘도 없어.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 혼자 괜히 괴로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다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야. 마귀한테 사로잡혀갖고 마귀가 죽어. 너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야. 죽어 그러면 죽는 거지 뭐.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그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지,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계속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도 끊기고 그러는 거. 인간관계도. 그리고 세상이 싫어져. 그러다 보면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세상도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일도 싫어지고 다 싫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집안에 가만히 있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조현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더 몰아가고. 우리는 그럴 때 얼른 하나님께 피해.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음으로도 그러고 입으로도 그래요. 때로는 그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높은 산성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마귀가 막 악한 생각들을, 안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막 괴로운 생각들을 막 생각나게 해줄 때, 그럴 때 얼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 또 해결해 줘.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도와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그냥 뭐 눈앞에서 탁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셔요.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괴롭게 시간을 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걸 뿐입니다. 쓰러져서 죽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참 지렁이. 사실 제가 오늘날 느끼는 게 내가 지렁이 같다 진짜. 때로는 막 잘난 체하고 막 어디 가서 그러지만은 사실은 엄청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은 인간이요. 정말이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그냥 막 뺏고 막 그냥 뭐 남부르니 뭐 누가 이번에 차 받고 도망갔다 그래. 그건 좋은 차들 막 그냥 끌고 다니고 막 그냥 자기 광내고 막 그냥 뭐 힘 자랑하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다 올 때는요, 하나님이 왜 야곱이라는 건 야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인간은 지렁이 같은 존재. 밟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쭉 죽는 거야 그냥. 그런 존재들이 잘난 체하고 죄 짓고 있는 거죠. 언젠가 다 죽이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주시기옵소서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아니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도와주겠다는 거 하나님이에요. 도와주겠다. 근데 사람은 참 묘한 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참 묘해요. 문제가 터지면요, 하나님께 얼른 피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거든요.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저분이 안 도와준다 그랬대도 지금 도와달라고 할 판인데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 앞에 나가진 않아. 그냥 자기 그냥 스스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 자기 그냥 이기려고 하면 그냥 마귀가 그거 못 이길 것 같습니까? 자기 사람은 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그거를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 그걸 이기려고 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어떤 세상적인 처방을 가지고 이겼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 그 일이요. 그때뿐이야. 그때뿐입니다. 정신병자에 한번 걸리면요, 하늘 해결 받지 않으면요, 또 그때 잠깐에 반짝했다 또 그래.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미 약속을 했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국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고 가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다 한 말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한 말이고,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준다 그랬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나? 도와준다고 약속했다고?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도와준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또 도움을 청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는 가만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유다가 끌려갔을 때는 예레미야가 그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70년간 바벨론 나가서 포로 생활할 거야. 유배죠.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요. 그런데 내가 70년이 되면은 너희들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야. 감옥살이 끝나면.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만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장래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계획을 세워놓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나한테 구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느냐? 가만히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잘했는데 가만히 일 터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멀리 했어.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환경을 믿고 나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막 이랬더라고. 정말에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 그것도 회개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구해야 되니, 그러지 않고 에이 뭐 내가 있으니까 내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랬겠더라고요. 일이 뻥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안 되면 마귀가 역사하지 막 그냥 다시 들어버리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현실에서 지금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꿈틀꿈틀 그냥 다른 사람 옆에 찍으면 그냥 찍하고 죽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동강 금방 내잖아. 뭐 다른 거 칼로 쳐도 안 나가는 거지. 이건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나가. 힘 얼마 안 써도 그냥 잘려지잖아. 어떤 때 이렇게 하다 저도 지렁이 가끔 나오죠. 내가 직접 되지 않아도 뭐 하다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툭 치면 그냥 뚝 잘려버려. 힘이 없다라는 거죠. 아, 진짜 이 세상 가장 연약한 걸 지칭할 때 뭐라 지렁이를 지칭하잖아요. 지렁이 종류. 그죠? 지렁이가 가장 연약한 거예요, 진짜. 가장 연약한 대명사야.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에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중복돼서 말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올 때 두려움에 빠져버리잖아요. 진짜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머리를 굴리면 자기 머리만 아픈 거야. 자기 마음만 괴로운 거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안을 누릴 때 좋은 생각이 온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질 때요. 두려울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지렁이 같이 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내가 잘했다 싶어도 뭔가 연약한 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요,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잖아요. 그죠? 잘난 체한 거예요, 지금요.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 어느 때 보면요. 근데 3번까지 용서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래? 7번씩 77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7번까지 하는 건 진짜 힘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어느 때 이렇게 저 자신을 성경 말씀 비춰서 남을 용서해 주려고 할 때 보니까, 이야, 3번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요. 3번이요, 힘듭니다. 7번이요? 이건 진짜 힘든 겁니다,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7번씩 용서해 주는 게요? 지금, 아니, 약한 건 아니. 원수 같은 사람들 3번 용서해 줘야 될 때가 원수 같은, 저거, 나를 인생을 망치고, 나를 갖다 괴롭게 하고, 나를 그냥 아주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나를 이런 사람을 저 원수 죽이고도 시원찮아 그런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래 보세요. 한 번도 용서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돼. 3번까지 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되는데. 근데 7번까지도 힘든데 7번까지가 아닌 77번, 7번에 77번. 이야, 이건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하신다는 거죠. 계속.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이사야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네 죄를 내가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이거는 뭐냐, 안 보겠다,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와서 고백하고 나를 가까이 하면은 네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다. 진홍 같다, 주홍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그 죄를 떨어버리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원한 길로.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의, 가짜의 복이 아닌, 허무한 복이 아닌, 나중에 누아야 할 복이 아닌 진짜 영원히 누려야 할 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잖아. 너는 이 땅에 신경 쓰지 안 그래. 이 땅 것도 줘요, 하나님이요. 근데 거기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믿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공부보다도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생활의 필요의 문제보다도 또 핸드폰의 게임보다도 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킵니다. 다시 회복시켜줘요. 더 많이 줄 수 있어. 더 많이. 그 욥기 얘기잖아요. 욥에게 다 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수하게끔 만들어줬다. 행복하게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욥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욥도 막요, 나중에 원망을 막 해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막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처음에는 내 입으로 범죄치 않겠나 해야 되놓고 나중에는요, 너무나 고통이 길어지니까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니까는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날을 줬다라는 거죠.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